현실과는 다른 그러니까 디지털이 만든 가상 세계를 요즘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또 왜 세계 곳곳에서 여기에 투자를 나서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만든 아바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미래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메타버스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입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내 캐릭터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등의 발달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현실 세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메운 학생들.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캠퍼스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가상의 사옥을 만들고 조를 짜 과제를 하는 신입사원 연수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지난달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가상 공간인데 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앱 가입자는 전 세계 2억 명이 넘습니다. 패션 업체들이 매장을 꾸미거나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가전업체 홍보관이 들어선 곳도 있고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이 안에서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공간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거래하는 등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장비로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인지,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실감나는 아바타 제작. 아바타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이제 거기에 되게 그 현실감 있는 아바타가 이제 나오는 거를 갖다가 뭐 다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실감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호화폐를 이용해 가상과 현실 경제를 연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를 유저들에게 소량을 지급하게 되고요.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아니면 국내에 있는 빗썸 같은 이제 거래소에 가면 다시 또 원화나 비트코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2030년에는 VR, AR 시장 규모만 1,700조 원에 이르는 등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현실의 도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 세계를 누가 규율할지도 문제입니다. 이걸 초월해서 사용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측정할 것인지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범죄는 그럼 기업,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할 거면 도대체 국적별로 그냥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코로나19와 함께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네요.
저는 안 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4차 단계만 우리 5m 이상은 괜찮은데 5m 이상 떨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5m 이상이 떨어지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대국민 정부의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원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두 감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 알파, 베타, 델타, 람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홍콩 독감, 무슨 독감처럼 변이 돼서 이름이 붙는 거죠.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회, 스포츠, 직장,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연 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 국가, 세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대중과학지를 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교수는 2021년 3월 20일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두 개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인원을 쉬고 갔습니다. 인원을. 저 20명 이하, 우리 일부도 이렇게 됐지만 참 전체 감시 체제로 바뀐다. 두 번째로는 시민 자율권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냐. 이 두 가지로 세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전체적인 체제로 도입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감시가 강력하고 통제가 심한 전체주의적 나라가 됐어요. 가장 자율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럽들이죠. 두 번째로는 감염병 대처를 위해 국수적 고립을 선택하느냐, 국제적 결속을 선택하느냐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국수적 결속을, 고립을 선택한 집단이 북한이죠. 국경을 다 통제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사회. 자, 두 번째로는 국제적 결속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린 패스 카드를 만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유롭게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알다시피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해도 그렇게 확진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60% 이상 맞아서 나머지 20%가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 일들인데,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그리고 프로농구나 미식축구나 다 5만 관중, 6만 관중이 입장해서 스포츠를 합니다. 공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도입이 늦게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유발로아 하랄이라는 교수는 나라의 체계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계의 체계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헌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 메타버스라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니까 메타는 초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버스는 현실에, 가상현실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사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SKT, LG 이미 투자하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그 연예사들도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 가상현실 세계에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도입을 했죠. 그래서 벌써 2억 명의 가입자가 생길 정도로 세계적인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ICT 산업과 언택트 산업이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이 ICT나 언택트 산업이나 또 메타버스나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살아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2025년부터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본질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으신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도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가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하늘은 바로 대기권 안에, 우리가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우리가 홈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새가 나는 하늘, 비행기가 나는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스페이스죠. 우주예요. 그것은 공기가 없습니다. 그저 별과 별 사이에 무한한 우주의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바울이 올라갔던 세 번째 3층천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녀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라고 알죠?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의 가장 가까운 뜻은 수호자입니다. 수호천사. 그래서 이 미카엘은 전쟁에 능한 그런 천사를 말하죠.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천사를 상징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 용과 더불어 여기서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번역하면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을 때 루시퍼죠.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성경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 용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지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다 용입니다. 용을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령한 어떤 존재, 이걸 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구룡, 무슨 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 용이라는 것들이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죠.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입는 왕이 입는 옷을 용토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용의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이전에 보면 고려 그리고 후삼국 시대 그리고 삼국 시대 고조선 시대를 보면 다 왕들이 입는 옷에는 새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황입니다. 하늘의 새라고 하는. 그래서 고구려에는 삼고조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하늘을 신령시하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사단의 그 영향이 침투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군대인 미카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용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 그들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겼는데 그때부터 그 큰 용을 뭐라고 부르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꿰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되돌아 올라가면 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 용, 즉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이 천하를 꿰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를 옛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를 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선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타락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축출되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언제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계속되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데 미카엘이 오는 도중에 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대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육신과 그리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주전에 던져지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하나님과 이별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그리고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반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4절에 보면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기서 큰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국률하신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큰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렇다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뭡니까? 미혹시킵니다.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생각과 영혼은 하늘을 향해서 합니다.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믿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꿰고 있습니까? 현실도 아니고 영원도 아닌 바로 메타버스, 가상세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무엇입니까? 자,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인 사건이죠.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 뒤에서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명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귀에서 나옵니다. 근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귀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단 마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 다 그 배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살다가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병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역사를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난의 의식, 저주의 의식, 궁핍의 의식, 질병의 의식, 낙심의 의식을 심어놔서 안 된다고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병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마귀는 가난과 저주의 의식과 궁핍과 질병 그리고 실망과 그 모든 의식을 심어주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분별할 수 없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마귀가 도둑질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 들으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지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케 하고 근심케 하고 약하게 하고 질병으로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조그만 유혹이라도 허락하면, 그리고 마귀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 삶 전체를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말씀의 철조망으로 그물을 짜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약함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자르고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낙심을 주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 낙심을 마귀가 그때 역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통력이 그곳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큰 역사는 큰 기도의 역사가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현실 속에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속에서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그 속에 모여서 공부도 합니다. 그 속에 모여서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 정체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종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뺏기고 나중에는 육체가 병들게 되는, 오히려 현실이 아바타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장차 구원받아서 갈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증거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과 영혼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백신입니까? 우리의 의지할 게 마스크입니까? 물론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이 메타버스에 그리고 가상현실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레드원 플레이어 같이 여러분 그 속에 매몰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본질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땅에 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으로 가난과 근심과 염려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 아닌 영원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어깨 피시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